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사람이 가지는 이제 복 중에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이전의 인물들을 보면 기본이 700세, 800세, 900세입니다. 오늘날 뭐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한 20세, 요즘 120세 시대라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120세, 130세 이 정도인데, 여기 보면 야렛이 에녹의 아버지인데요. 야렛이 에녹을 낳은 나이가 162세입니다. 162세에 정정했다는 겁니다. 이때 야렛이 에녹을 낳고,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녹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신구약 다 합해서 예수님 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네, 에녹도 독특하고 엘리야도 참 독특하긴 합니다. 에녹은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전수한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또 깊은 교훈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에녹이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입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다. 에녹이 낳은 아들 중에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무두셀라를 이야기합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뭐 사실 아담도 930세, 또 오늘 보면 야렛도 962세, 야렛과 무두셀라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 정도 900년이 넘은 나이에서 7살, 8살이면은 같이 먹고 가는 거죠. 별로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이 900세 넘은 이 나이를 무두셀라가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제가 이 아담에서부터 나오는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저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쭉쭉쭉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에녹이 65세일 때 태어나죠. 물론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65세부터 300년, 365년의 어느 지점에 아마 아담이 죽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아담이 죽기 전까지 아담이 자기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가장 귀여워했을까요?
무두셀라를 가장 기여했겠죠. 왜냐하면 제일 말제 자손이니까 무두셀라를 가장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쭉쭉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930세를 다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인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에녹이 동행했고 노아가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아담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아담이 가장 말제 자손이니까 무두셀라를 아담이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무두셀라가 어릴 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러이러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 모든 역사를 아담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마 아담은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육성을 마지막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노아에게 전수해 주는, 노아가 살았을 때에는 아담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아담의 이야기를 직접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두셀라는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에녹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가르쳐 주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 이하에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에녹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에녹을 실종 신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365세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에녹이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들을 보통 이제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이름을 보면 보통 이름, 그 다음에 그 대를 잇는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그 다음에 몇 년을 살았는가, 그리고 죽을 때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가, 요 내용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에녹만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독특한 기록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동행한다는 말은 뭐 여행도 같이 간다, 밥 먹으러도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거냐면 부부 사이에 함께 지내는 그 모든 깊은 관계의 의미, 이 관계의 의미를 다 아는 것, 이것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전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좀 천천히 가라, 그러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로 눈치를 채고 이렇게 하였을 것이고, 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다른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두셀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 알고 있지만 에녹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에녹처럼 살아라, 아마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에녹처럼 살아라, 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당시의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로 제한하지만, 성경은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평안과 안위를 느낍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 치열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는 그 안에서, 노아의 이름 자체가 위로, 안위, 이런 뜻이기 때문에 노아는 이 평안과 안위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한 사회이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씩 맞추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매우 빨리 무엇을 이루거나, 사실 제가 부임해서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예를 들면 여름에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너무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왔고,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빠르게 무언가를 진행해 주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느낌을 계속 받냐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좀 같은 방향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에녹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인정했듯이,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비록 더딜지라도 함께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동행했느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깊이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노아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의로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의로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세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이 구원의 역사에 가장 깊이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다른 족장들 보면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830년을 지내며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 이 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이 말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똑같이 이 말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에녹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장수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느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모세를 보통 120년의 세월 속에서 40년 잘라서 보잖아요. 첫 번째 40년은 태어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낼 때의 40년. 자, 그 다음에 40년은 모세가 도망자로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지내는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40년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기록을 차지하는 모세에 관한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1장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태어나서 80년을 보내던 그 긴 시간을 성경은요, 출애굽기 2장 하나에 딱 잘라서 요약해가지고 정리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모세의 경우를 봐도 에녹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얼마나 장수하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3장 이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에 모세의 120세의 나이 동안에 이 방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 기록의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으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에녹과 함께 하셨지만 에녹은 자기가 사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인지 끊임없이 에녹은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심으로가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당연히 에녹을 붙잡았죠. 무두셀라도 붙잡았죠. 마할랄렐, 게난, 에노스 다 붙잡았죠. 그런데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고 셋도 알았을 거고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는 말이 이것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보호하셔서 어떤 죽음의 권세도 에녹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에녹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에녹 실종 사건입니다. 에녹 실종 사건, 가출 사건입니다. 에녹 가출 사건.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실종되었다, 가출되었다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 틀림없어. 에녹이 하늘로 살아있는지, 하늘에 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죄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죽음을 하나님은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에녹의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여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에녹처럼 에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계속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녹에게도 그랬겠고,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나오는지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고, 그 범죄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아담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에녹처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마음대로 손 안에서 얼마든지 요리하실 수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생의 소망을 에녹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에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회복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어떤 말의 지배를 받고 어떤 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주 약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좀 어떤 뭔가 좀 마음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에녹처럼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언가 강하게 붙잡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그 확신이 확인되는 어떤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그게 용서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런 용서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용서의 확신, 회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존재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죄 용서의 확신을 위협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창세기 5장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반짝하고 피었다가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인류가 타락했을 그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원의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영광스러운 영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증표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경건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특별히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에게 그때 당시의 죄악상이 오늘보다 덜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죄가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가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건의 훈련,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조정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생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애써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인지,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단순히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300년 살 동안 과연 에녹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만한 사건이 없었을까요?
감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에녹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또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더 붙잡았을 겁니다. 에녹의 동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질 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에녹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표상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예전보다 더 많이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내가 더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뜻,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